요즘 한국 방송가에서 비연예인이면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은영 박사일 것입니다. 섭외 아마 1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 멘토, 또 육아의 신, 여러 가지 호칭을 붙으면서 이 오은영 박사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이 오은영 박사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가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이게 발음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발음을 할 때 조금 톤을 낮춰서 지금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주위에 수많은 육아와 관련된 서적들,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정작 내 아이는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모들에게 그 자녀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육아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뿐만 아니라 20, 30대 젊은 시청자들에게도, 그리고 이제는 육아와 멀어진 50대, 60대 시청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두 번은 그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자녀가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또 이 부모로서 내 아이를 조금 더 잘 양육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보는 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육아와는 이미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속에 등장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속에 뒤엉켜 있는 그 갈등의 상황들을 보고 또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되짚어보고 또 그것으로 위로받는 성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프로그램 속에 그 자녀들도 보지만 그 속에 등장하는 그 부모를 보면서 그 부모 또한 금쪽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상처 주는 모습들 가운데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서 자기 자신을 투영하면서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른들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시청하는 사람들도 나도 한때는 금쪽이었었는데, 금쪽 같은 자녀였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금쪽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금쪽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 확고한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밖에서 어떠한 힘든 일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가정 안에서 그 부모의 가정에 그 툴툴한 든든한 울타리, 보호막을 경험하게 되면 건강한 자아로 성장할 수 있듯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명백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올지라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지금 그 금쪽 같은 자녀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잠깐 나눴는데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신앙의 위기가 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때 신앙의 위기가 올까요? 반대로 이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올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건지, 내가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여기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은 신앙의 그런 확실성 때문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만약 그런 신앙의 질문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시작하면 우리들 또한 신앙의 침체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다 쉽게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들 구글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지? 그것을 찾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올바른 자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금쪽 같은 자녀로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이 올바른 자아상, 정체성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을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첫 부분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곳 가운데는 놀라운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이라는 건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나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멸시, 천대,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 사랑과 희생,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랑하는 성경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모든 것의 근간은,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대신 우리가 사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여러분, 믿음이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음으로 나아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것을 믿는 것이 정말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로마서 성경 공부를 인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로마서를 읽어나갈 때 그 중간 부분에 우리 가장 중요하게 연기는 단어 3가지가 알고, 여기고, 드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지금 우리가 구원의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3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 다음 그 아는 지식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을 여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여겨지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복음의 지식을 아는 것, 우리가 제자반, 성경 공부,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지식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여겨지면 그 다음 단계인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주체할 수 있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중간 단계 여겨라라는 단어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겨지는 것과 여겨지지 않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설명할 때 입양이라는 상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입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양을 한다는 것은 내 자식이 아닌데 이제 내 자식이 되는 겁니다. 반대 입장으로 입양되는 자녀 입장에서는 내 아버지가 아닌데 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내 아버지가 아닌데 분명히 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양자가 이 입양 부모님을 이제 아버지로 여겨야지. 그래서 그곳 가운데 건강한 관계, 행복한 관계가 유지될 때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그 가정은 행복하고 부모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반듯하게 자라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더 부모님을 생각하고 애틋하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여겨지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3남매 중 둘째로 자랐습니다. 위로는 형님이 있고 아래로는 여동생이 있는데 둘째로서 많이 치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기도 둘째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무언가 더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노출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조금은 더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딘가 묘한 그런 반항성 같은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이상행동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3명의 자녀들 그 사회에서 제가 중간으로서 그 역할들을 하니까 얘는 어떻게 누구 뱃속에서 태어났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버지는 거기서 이제 맞장구 쳐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막 제 자아 정체성에 막 흔들리고 그랬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손을 떠나서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자랐던 시간들이 많았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를 놀리는 게 그렇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우는 모습이 귀여웠었는지 끝까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끝까지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이에서 나중에는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고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주워온 아이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이제 부모님 편에 이제 손에 이제 맡겨지게 됐는데, 그 꽃가루 알러지가 심해서 눈을 이렇게 자주 비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비비니까 눈이 충혈이 돼서 빨갛게 되고, 거기 눈물은 계속 흐르고 이렇게 짓물 누고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반 정도의 시간 학교도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저를 고치기 위해서 안과 유명한 데를 많이 다녔던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가 1980년이었습니다. 제 나이를 이제 그 역추적해 보면 여러분 계산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1980년을 간주하는 게 그 1980년에 제가 쌍꺼풀 수술을 했습니다. 쌍수자입니다. 눈썹이 계속 눈을 찌르니까 안과 의사랑 이야기를 해서 이제 속쌍꺼풀 수술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이렇게 내리면 제 눈썹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말려져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속쌍꺼풀이 아니라 겉으로 한번 더 진하게 했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 어머니 부모님께서 제 눈을 고치기 위해서 사방팔방 돌아다녔다라고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그 긴 시간 이쪽 동네 저쪽 동네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지쳐서 어머니 품에 이렇게 안겨서 잠을 든 적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 저는 제가 주워온 아이가 아니고 정말로 저희 부모님의 정말 엄마 아빠의 자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겨지고 난 다음에는 더 이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사랑받기 위해서 더 노력했던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듯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갖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설 수 있고요. 그 어떤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동물원에 갔다고 해요. 아이가 사자 우리 앞을 지나갈 때 이 포효하며 어슬렁거리는 사라를 보자 놀라서 그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 있니? 이 새파랗게 질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빠 저 사자가 보이지 않아요?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보이지 그렇지만 나는 사자와 함께 저 철장도 함께 보고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사자를 가든 그 철창을 보게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만 바라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들 곰곰하게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독생자,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우리의 미래 가운데 계속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닮은 자, 닮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동정녀에게 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 중에서 단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가 다시 오실 때,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닮은 모습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자녀들만이 가지는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희가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칭의, 성화, 영화, 그리고 두 단어,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 이 5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는데요. 우리들은 이미, 성도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의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의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직은 육체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한 영광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약속했듯이 예수님이 오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용어로 우리는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믿고 저희들 칭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았고, 맨 마지막 저희들 성도가 나아가야 될 맨 끝 그 영화의 모습 가운데 그 중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이 땅의 삶 속에서 저희들 그 영광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간 단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을 만날 그 영화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들도 거룩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그렇게 그냥 닮으려고 노력해서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 1절과 2절에 나오는 자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자녀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를 이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녀라는 단어를 이제 신약의 사도들 중에서 많이 쓰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도 바울,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오늘 보는 사도 요한. 근데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자녀라는 단어와 사도 요한이 썼던 단어, 이 자녀라는 단어가 틀리다라는 것이죠. 먼저 사도 바울이 썼던 자녀라는 헬라어 단어는 휘오스 데우입니다. 여기서 데우는 하나님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소유격의 그냥 이름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이 휘오스인데, 휘오스는 자녀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어떤 자녀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근데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는 변화되었어요. 이 신분의 변경을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긴 자녀인데 어떤 자녀냐면 양자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썼던 단어는 이 헬라 원어로 테크나데우입니다. 그러니까 휘오스와 다른 그 테크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친자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고 떠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친자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그 모든 오전과 오후 저녁의 모든 일상 가운데 같이 먹고 놀고 대화하고 그렇게 모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바로 친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딸이 한 명 있는데 안타깝게도 딸이 아내가 아닌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조금 이따 제가 사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부 설교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외모가 닮은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다른 것들도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애들 자라면서 자녀들 이렇게 사진들 많이 찍잖아요. 성장일기 같은 것도 만들고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딸과 제가 자는 모습도 똑같아서 사진 찍은 게 있고 뭐 화내는 모습도 똑같게 해서 사진 찍은 게 있고 그게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방학이어서 이제 이 여름방학 동안 지금 집에 와서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때가 있는데 1년에 이제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올라가기 이제 직전인데 대학교 1년의 생활들을 같이 나눠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느꼈던 게 자기가 아버지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빠랑. 그러니까 외모도 말투도 행동도 그 모든 모습들이 성격까지도 비슷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같이 살면서 닮아갔던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닮음의 비결, 그것도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부분, 초반 부분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걸로 하려면 다 실패입니다. 근데 그게 죽어지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그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들을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올해 저희 교회의 주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이 15장의 말씀도 그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15장 4절과 5절 말씀 조금 길기는 한데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그 하나님 가운데 거하며 그것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전에 처음 신앙 가운데 젖 먹고 이유식 먹고 죽 먹었던 그런 신앙의 단계에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변화하고 성장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수정치한 그 밥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더욱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개인의 삶, 특별히 교회의 삶, 공동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이곳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서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살거나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오히려 신앙 그 자체만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기독교가 핵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의 자서전에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 크리스찬이 아닌 그가 그의 시선으로 기독교를 바라본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그런 퀘션 마크를 갖게 됩니다. 구원받은 것에만 너무나도 집중해서 종교적 형식에만 너무나 치우쳐져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우리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가운데 수건을 동이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였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우리들도 지극히 낮은 자 가운데 다가가서 그 사랑을 우리들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도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이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입니다. 3절 말씀을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정체성은 소망입니다. 특별히 천국의 소망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세상과 또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이 말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더 우리가 품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것을 부정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고 들의 풀과 꽃과 같은 그런 모습이고 우리들이 정말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저 하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기독교 사회에서 유명했던 책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하버드 대학 교수 자리를 이제 내려놓고 이제 척박한 땅 몽골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저는 그 삶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 가운데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그 책에 나온 단어 하나를 소개하길 원합니다. 이 헤븐리 노마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헤븐리는 천국이라는 뜻을 갖고 노마드는 유목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유목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천국 유목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곳,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가 가야 될 곳, 그리고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원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했는데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 저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삶 가운데 그를 인격적으로 이제 닮아가야 되면 그 다음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주님을 위해 드리고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여기면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날마다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그 소명을 이루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자아실현. 우리가 옛날 도덕책에 보면 자아실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내 삶의 자아실현을 이루어서 하나님께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라는 것을 어떤 도덕적 관점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이 깨끗한 삶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해할 때 한 차원 더 높여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산다라는 것은 도덕적 정결의 삶을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는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 가운데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부끄럼 없는 삶,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 정말로 깨끗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바라는 것, 그것을 거룩한 도전으로 이뤄내고 그래서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남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품는 자로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 인생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목표와 도전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예화 아실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드신 예화입니다. 그 시작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이제 16장 19절 이하로 제가 한 3절 정도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은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근데 이 이야기가 그 결론을 다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살았을 때 너무나 부귀영화를 누렸으니까 죽어서는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고생했으니까 이제 죽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끝나는 결론 내어지는 그 예화가 아니다라는 거죠. 부자의 잘못, 부자의 죄,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고스란히 읽어보면 가난한 나사로를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식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 나사로를 그냥 막지 않았어요. 이 성경의 말씀에 지나가는 나사로를 걷어찼다거나
고의적으로 나사로에게 악행을 범했다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자의 죄는 뭐냐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문제는 부자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부자는 이 세상의 고통과 궁핍을 보고도 방관했어요. 비애와 연민을 가지고 그 울리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아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조차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이웃의 고통과 굶주림을 보고도 자신이 먼저 손 내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는 아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이웃들 가운데 내가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지극히 낮은 자 가운데 나아갔는지, 우리는 거기까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산적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의 일들, 학업의 일들, 가정의 일들. 근데 그 삶의 일들을 겪어가면서 내가 꼭 이것까지 해야 돼? 그렇게 외면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이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시대 대표주자로 그 땅 가운데 보내셔서 새 친구와 대화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가운데 대표주자로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올림픽이 개막이 되고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제 시합이 진행되면서 한 종목 가운데 여러 선수들이 이제 그동안 열심히 닦았던 것들을 이제 경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스포츠 선수들만 큰 경기 가운데 내보내셨을까요? 우리들 각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 주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을 대표주자로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바울의 도전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금쪽 같은 자녀입니다.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자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 금쪽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어떤 힘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저희들의 걸음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 만화를 보면, 특별히 순정 만화를 보면, 이제 만화가 또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림 그릴 때, 여자아이들이 그림 그릴 때 보게 되는데, 이 얼굴 가운데 3분의 1이 눈입니다. 이렇게 크게 그리잖아요. 3분의 1 크게 그리는 눈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이 좋아하는 이상형의 남자를 그 안에 딱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가득 담겨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눈동자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담겨지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닮으려고 노력하는지, 나로 사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섬기는 자로, 그 예수님만을 높이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먼 날, 저희들 아까 전에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데 한마디 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음을 저희들 정말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마음속에서 그것을 여겨지고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소망, 소명 가지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곳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쪽 같은 자녀로서 우리를 금쪽같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믿음에 반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예수님을 더더욱 저희들 섬기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 주신 소망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난 자로서 저희들 예수님을 더더욱 닮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들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명과 사명을 아는 자로, 그것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도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